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나무가 3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나무의 소원은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베어져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큰 제목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제목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의 소원은 자기는 큰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배로 쓰임을 받고 싶은 것이 이 두 번째 나무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무의 소원은 자기는 그냥 요단 계곡에 남아서 큰 나무로 자라나서 이 요단강 계곡에 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각각 자란 그 세 그루의 나무가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큰 기둥이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서 찍혀져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손에 다듬어지면서 이 나무는 말의 먹이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의 먹이통. 그래서 구유 한 귀퉁이에 그냥 팽개쳐 있는 슬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꿈은 다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로 큰 배가 되어서 그 바다를 항해하고 싶었던 그 두 번째 나무는 사람들에게 베어져서 갈릴리로 가서 찍히고 깎이어서 조그만한 고기 잡는 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꾀죄죄한 어부들이 자기 배에 올라타고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씻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배로 쓰임받고 싶은 그 고귀한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생선이나 실어 나르는 어부들이나 피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런 그 배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단강 계곡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쉼을 주고 싶었던 그 나무, 세 번째 나무는 역시 사람들에게 어느 날 찍혀서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흉악한 죄수들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는 전혀 아닌 십자가 형틀로 되어버리고 만 이런 그 슬픈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그루 나무는 각각 자기들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구유통으로 그냥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배로 십자가 형틀로 자기들 소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지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말구유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유통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나무는 아기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두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이 두 번째 나무 역시 큰 배가 되고 싶은 자신의 소원과는 전혀 다르게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 배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함으로 결국 주님 앞에 그게 쓰임받는 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3년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는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꼭 내 소원, 내 뜻대로 되어야 성공이고 내 소원과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하는 겁니까? 새 그루 나무는 자기 소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 소원대로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무들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실패란 무엇이냐, 성공이란 무엇이냐, 꼭 내 기도 제목대로 돼야 성공하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대로 안 되면 실패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큰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언젠가는 저분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긴커녕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힘만 번 쓰지 않고 맥없이 그냥 십자가 달려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꿈은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말을 한 말도 스스로 깨트리고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 주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놈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명 걸고 주를 따르겠다.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던 인간이 작은 여인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에는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썩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했지요? 꿈이 깨어져 버려서 실망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고 있던
모든 꿈이 사라져버린 그 베드로를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어. 야, 이 나쁜 놈아, 그럴 수 있냐? 너 뭐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작은 여인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좀 야단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보면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대답이 알쏭달쏭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의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쏭달쏭한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묻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양들을 좀 먹여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자신을 다시 인정하고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어떠해야 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고 얼마나 지극한 은혜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하다가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자신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늙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즉각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일체 대답도 하지 않고 같이 곁에 서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그랬더니만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대답은 하지 않고 베드로가 되묻는 것은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면 그러니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다든지 못 따르게 됐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그럼 나는 그렇게 끝난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지금 베드로는 누굴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은 없고 곁에 있는 요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되물은 겁니다. 요한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늘 요한과의 비교의식 좀 더 나가면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요한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너는 내게 주어진 나를 따라오는 길에만 신경 쓰고 따라오라. 그 말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몇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 궁색한 변명도 하고 사람 앞에는 슬쩍슬쩍 돌려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속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직함이,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따르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살기로 결심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가다 말고 다른 동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이게 변질되면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분만하고 그러지요. 낙오가 되고 왜 그러는 겁니까? 본래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순수한 동기가 불순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거나 자기가 한 일을 무슨 과대 선전하거나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요소가 5가지가 있다.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탐욕이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는 욕심의 마음이 잡히면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욕심,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내 마음에 화가 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그게 그 상태로 오래 가면 육신의 질병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잠언서에 보면 분노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이게 마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세 번째는 야망입니다. 야망. 야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자랑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 마지막 5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는 왜 생기지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살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보면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고 아담의 첫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이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여자를 보고 뿅 갔다는 얘기지.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 그랬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다른 여자가 없는데 뭘 다른 여자가 없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뭘 뿅 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살면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왜? 혼자 사는데. 근데 이게 시기와 질투는 남과 자꾸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남과 자꾸 비교를 하면 내가 조금 낫다 싶으면 사람이 교만 떨어.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이 잡혀요. 열등감이 오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요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역시 유명한 성자의 진리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요. 베드로는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아마 열등의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도망갔지요. 그런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요한은 끝까지 주를 따랐습니다. 재판하는 자리도 갔고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에도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 안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요한은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요한과 비교를 하면 자기가 초라해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는 젊어서는 띠뛰고 내 맘대로 다녔지. 이제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알지 않은 걸 데려가리라. 십자가 죽을 거다. 그분을 따르라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충성했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 마음속에는 요한과 비교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물어봐도 주는 대답한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하고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을 따라 충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는 요즘 너무 남과 비교합니다.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고 남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를 토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어.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뭔가 생기면 옆집하고 다 나눠 먹었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못 느끼죠.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 얼굴에는 왠지 모르게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잘 사는데 왜 우리는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겁니까? 옛날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얼굴에는 알지 모르게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남과 비교, 늘 비교해. 내가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괜찮은데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늘 나는 뭔가 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이때는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초대교회 순교했던 순교한 성도들은 마지막에 이런 감사를 드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감히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순교자가 가는 반열이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아래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래서 십자가가 지고 죽을 때 베드로는 이런 부탁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 여러분, 내가 꼭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꼭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도 있고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모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런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판단 보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복잡할 거 없이 늘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십니까? 신경 안 쓰십니까? 다른 성도가 많은 복을 받으면 슬슬 배가 아프십니까? 특별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집사가 복을 받으면 배가 슬슬 더 아파지십니까? 내가 좀 싫어하는 집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속이 고소해집니까?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복을 많이 받던 어려운 일을 당하던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만 생각하고 그만 바라보고 내가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런 눈물이 오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보고 따라오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라도 받았던 종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남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을 느끼고 더 많은 받은 종들을 질투하면서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버린 그런 게으른 종과 같은 사람이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간의 달란트를 주셨든지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뜻,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신경 꺼 너나 잘하세요. 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징조입니다. 순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에 주님 내게 준 사명을 이루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차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동안 묵상하며 살아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이야 어찌하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입니다. 무더위 속에도 건강 주시고 복잡한 사고 많은 세상에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자 주를 위한 삶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큰 사명, 어떤 사람에는 작은 사명, 어떤 것이 내게 준 사명지를 깨달아 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